여러분 몇 해 전에 두란노에서 바라봄의 법칙이란 이런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주대준 장로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주대준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주대준 장로님은 거제도에서 산골마을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부모를 여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고아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동네에 있는 산골마을에 있는 그 교회를 우연히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잘 안내해 주셔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적으로는 바라볼 것이 없고 항상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의 삶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고학으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또한 육군 장교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이스트에서 또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와대에서 경호 차장을 역임해서 20년 동안 5분의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호실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한 증거하는 기독인의 삶 또한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공직을 다 마치고 나서 카이스트의 교수로 또한 부총장으로 후학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분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역경 중에서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주대준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인생 가운데 역경이 있고 의지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요 또한 하나님만 바라봄의 법칙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지요?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때로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영어로는 alone only 뭐뭐만이라는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1절에 나오고요 2절에 나오고요 또한 5절과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God alone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지역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구미 지역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대구와 또한 김천과 이 경북 지역과 또한 우리 한국을 복음화 이끄는데 귀하게 사용할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과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면서요 얼마나 뚝심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 가운데 참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이제 친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귀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한 장로님께서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봤잖아요. 누구나 건강하길 원하지만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배우자의 삶 가운데 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때로는 아픈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롭길 원하지만 때로는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내가 다음 달 또 이후의 생활비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보니까요 우리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때로는요 나의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미래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미래 배우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오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세 가지 비결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눠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각각의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사업터를 붙음을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능력의 역사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람을 의지하지. 여러분, 구미의 최고의 교회 목소리가 이 정도뿐이 안 됩니까? 한 3배 정도 크면 좋겠는데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수상을 하시고 여러 이제 세계 대전이 있을 때 영국을 일단 전 세계를 이끈 중요한 그 리더였죠. 근데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되기 얼마 전에 BBC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마도 TV보다는 이 라디오 방송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런던에 기차역에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BBC 방송국까지는요,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동할까 딱 보니까 앞에 검은 택시가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택시의 문을 딱 열고 나서 그 안에 딱 타려고 했더니 그 운전사가 잠시 딱 쳐다보더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지금 안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종의 승차 거부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이 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조금 있으면 윈스턴 처칠경의 방송이 있는데 저는 그걸 듣고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근데 아마도 얼굴을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좋긴 좋은데 지금 어쨌든 간에 방송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지갑을 딱 꺼냈더니 거기 현금이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딱 이 기사한테 보여줬더니 그렇게 완고했던 그 기사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돈을 딱 잡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돈을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칠인지 먼치인지 돈 먼저 벌어야 되겠습니다 라면서 갑자기 부르릉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인간의 마음은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굉장히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서 결혼하신 지 1년 차, 5년 차, 10년 차가 되는데 저는 몇 년 차가 됐을까요? 의상 소리가 납니다. 예. 25년 차. 예, 생각보다 오래됐죠? 예. 제가 25년 차예요. 그래서 지금 8월 달이면 이제 결혼할 때 그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 두려워요. 뭔가를 안 해요. 올해는 바라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무사히 패스오버 넘어갔는데 올해는 뭔가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1년 차, 5년 차, 10년 차 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더라고요. 저도 변하지만은 아내도 변해요. 예.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우리 집만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관계 가운데서 이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울어가는 담가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 같은 사람들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요, 사람이 넘어지는 담과 같고 울타리같이 약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뭔가 약할 때가 있잖아요. 잘 나가는 때가 있지만 약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나가고 뭔가 이렇게 잘할 때는요, 사람들이 오히려 붙습니다. 친구를 하자고 하고 카톡도 보내고 SNS에 딱 올리면 좋아요 끝까지 계속 올려주고 막 이러는데, 이상하게 내가 뭔가 안 되고 뭔가 힘들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떼시하고 더 안 만나려고 하고 전화해도 안 받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4절에 보면은 또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뭘 해요? 저주를 퍼붓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토록 나에게 잘하고 내가 무엇인가 있고 내가 예쁘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이럴 때는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고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때로는 힘이 빠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사람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금 방궁을 떠나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힘이 빠져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멀리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나에게 충성을 했던 친구도, 때로는 나의 어떤 동역자도, 때로는 나의 후배도, 때로는 부모도, 자녀도, 직장의 상사도, 심지어는 배우자마저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너무나도 신뢰하면, 사람을 너무나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 예배 호산나 찬양 때도 보니까 찬양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잘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했어요. 그리고 오후 찬양 때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음악적으로 너무 훌륭했어요. 근데 여러분, 음악을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박자를 잘 맞추게 했던 게 뭡니까? 메트로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메트로놈이 뭐죠? 우리가 이제 기타나 이제 피아노를 연주할 때 박자를 잘 맞추기 위해서 똑딱, 똑딱, 똑딱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메트로놈이 이렇게 쭉쭉 되는데 이게 만약에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의지하면 상황에 따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덩달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절대적으로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더 큰 은혜,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사람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립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라는 곳을 아시죠? 이제 호주 옆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뉴질랜드가 이제 유명한 것이 양이나 이런 소가 이 사람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워낙 거기가 넓은 곳이고 이제 넓은 목초지니까 이 양과 소가 좋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 종자가 되는 소를 이 뉴질랜드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재배를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계속 가져온다고 합니다. 예, 종자가 되는 소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이나 뉴질랜드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어떻게 오냐면 배로 오잖아요. 비행기를 못 타니까. 그러면 보통 한번 배를 타면은 한 20일에서 한 3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소들이 뉴질랜드에서는요, 원래 목초지에서 막 뛰어넘으면서 거기에 있는 신선한 막 풀을 먹다가 갑자기 저곳에 딱 가다 놓고 그 다음에 건초를 이렇게 딱 주면은요,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운지 소들끼리 서로 막 이러면서 건초를 더 먹겠다고 하고 막 서로 막 싸운다는 겁니다. 왜? 너무 리얼한가요? 근데 막 이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소들이 한 육지에서 한 100km 정도 딱 가까우면은요, 안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싸우나 했더니 소들이 냄새를 맡는데요. 육지에 가까웠구나. 그러면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럼 싸우지 말아야지. 소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니까, 희망이 생기니까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애틀란타에서 이제 설교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저도 거기서 발표를 하고, 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또한 상담가들, 또한 그 여러 설교학자들의 그런 강연을 또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토픽이 뭐냐면은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제도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실 미국에서 최고 그 전문가들이 이 토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각자의 분야가 다르지만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갔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으면은요, 역경 가운데 그냥 끝까지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에게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때로는 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은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은요,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소망이 있도록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특별히 우리 귀한 구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어디서 참다운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62편 5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진정한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소망이 나온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62편 6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세 개의 이미지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개의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치 설악산과 같이 큰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salvatio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불일이 났을 때 여러분 소방관이 와서 뭡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요. 때로는 우리가 의료적으로 어려움했을 때 응급차가 와서는 구원해 주지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우리 경찰관들이 와서 여러분 구원해 주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 가만히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덥석 잡아서 일으킬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요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원성이 있지요. 또한 경주에 가면 또 성이 있습니다. 또한 만리장성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모든 적으로부터 나의 가정과 우리 귀한 구미 사랑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또한 보호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나의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모든 것이 내려앉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 시작.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을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우리의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또한 여러분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끊겨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고 보면은요 내 인생 무엇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짧은 시간 만에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아이들이 없다, 여러 가지 위기의 얘기가 들리고 또 북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고 또 러시아에서 어려운 얘기가 들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구미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지켜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앞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따라해볼까? 시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 전역에 짐을 옮기는 이 화물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카고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에서 있는 그 비행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두 명이 저 비행기를 조종을 하는데 이 비행기가 짐을 싣고 위로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는데 그만 이 주조종사분이 딱 보니까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주정사에게 이게 운전대를 딱 맡겨놓으시고 옆에 이게 화장실을 쭉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엔진 근처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찍찍찍찍찍찍 찍찍찍찍찍찍찍 찍찍찍찍. 무슨 소리예요? 아내 소리? 예? 지 소리라는 거예요. 지 소리. 예.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었어요. 지 소리가 났어요. 지 소리. 여러분 지 소리가 그냥 팍 나니까.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엔진을 열었다가 갑자기 이 지가 이상한 데 들어가면 오히려 비행기가 위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을 안 가고 갑자기 다시 이 조종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부조종사한테 이 산소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를 딱 쓰고 나서 비행기 딱 그 운전대를 잡더니 위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더 올라갈 텐데. 그래서 한참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니까 위에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하다가 다시 비행기를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탁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부조종사한테 운전대를 탁 맡겨놓고 그 소리가 나는 곳에 딱 갔더니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목표지까지 딱 가서 비행기가 딱 밑으로 착륙을 딱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자들과 함께 그 안에 딱 열어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한번 내가 쥐 잡아보겠다고 거기에서 막 운전하면서 막 열고 막 이러면 쥐는 저 잡히겠습니다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쥐도 막 도망가죠. 그러면 잡겠다고 하다가 이상한 버튼 누르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쥐새끼가 있어요. 네, 쥐새끼가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쥐새끼가 있어요. 때로는 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고 손자 손녀가 될 수 있어요. 생각만 하면 근심이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있어. 하나는 꼭 놔둬. 여러분 여러 일 하다 보면 있습니다. 친구 관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해서 막 붙잡고 막 이러면은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죠. 인생 경험 많이 하시다 보면은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다가 더 커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우리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갑니다. 더 위로 올라가요. 더 위로 올라갑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8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7가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마음을 토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찬양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니까 우리 여수른 찬양대 얼마나 목소리도 멋있고 참 좋은지 몰라요. 우리 여수른 찬양대 혹시 토해 보신 적 있나요? 말은 안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몇 해 전에 아주 격하게 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수들이 1년에 한 번씩 태수회라고 해갖고요 교수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부산 해운대를 갔어요. 해운대를 가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자 교수님들께는 다 소녀가 되시고 막 기분 좋고 막 이래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쭉 바다를 보다가 우리 총장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으신지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하면서 광안리에 가서 이제 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교수님들이 한 60분 정도 되는 교수님들이 막 회를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회를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막 그냥 연어고 농어고 뭐 앞에 뭐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운대 앞에 있는 그 호텔을 이렇게 딱 오게 됐는데 여러분 저녁 7시부터 딱 되니까 왠지 밑에서부터 뭐가 울컥울컥울컥울컥 이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러면서 했는데 계속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8시 되고 9시가 됐는데 이게 평상시의 느낌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내가 옆에 우리 남자 교수님, 동료 교수님 있는데 호텔에서 내가 실수를 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해갖고 제가 그냥 화장실에 딱 달려가서 변기를 팍 열었더니 그 순간 갑자기 여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이게 토를 할 때 제가 연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연어는 안 돼 하면서 막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고 집회한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뭐냐?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그마한 것도 다 토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사실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믿음이 점점 없어질 때 기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일 가운데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삐졌어 이러면서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그만 일이라도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할까? 내가 이제 뭐 지금 학교 지원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자그만 일 아니면 내가 이렇게 뭐 하는 부분들 내가 뭐 기도해야 될까? 이 자그만 일들도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밑에서 뿌글뿌글 올라오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뿌글뿌글 올라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막 우울하고 때는 뿌글뿌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언제 하느냐?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예배 중에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예배와 또한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애를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떠한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7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대상들을 찾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세상은 아무리 힘들다고 하고 교회가 어렵다고 하고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그 순간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저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주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터와 우리 귀한 구미 사랑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삶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러한 부흥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간절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면 가운데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워싱턴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저는 전체 교구를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총괄 목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여러 이야기와 어떤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저에게 다 전달이 되죠. 근데 제가
참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섬기면서 한 가정이 참 이렇게까지 힘들까? 이 젊은 종이 생각했을 때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성도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은 11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이 만들어낸 이 생명과학 기술이 너무나 좋아서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그런 연구소에서 이분을 흔히 말하는 스카우트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워낙 성실하신 분이니까 거기서 연구 잘하시고 또 발표를 하는데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각을 나타내니까 옆에 있는 미국 연구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술 가지고 그냥 여기 있지 말고 벤처기업을 만들어라. 그럼 더 좋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언어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 문화 잘 모르니까 아예 아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연구원들 5명이 한 팀이 그냥 같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 기술만 해, 나머지 건 우리가 다 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연구원들의 그 동료들을 따라서 나와서 이제 벤처기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미국이 경제적으로 갑자기 너무나 힘든 때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누가 뭐 후원을 해주지 않고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살던 집도 은행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한 번은 이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게 됐어요. 보통은 옆에 오른쪽에 우리 여자 집사님이 딱 앉으시고, 그런데 그날따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 앞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딸과 우리 여집사님이 뒤에 앉으셨어요. 차를 운전을 하고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큰 트럭이 나오더니 옆을 팍 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이 현장에서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걸 그냥 그 가족이 같이 다 봐버렸어요. 너무나 신실한 집사님인데 이걸 보니까 쇼크가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전부 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만 딸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딸은 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 미국으로 이렇게 올 때 처남이 치과 의사인데 이분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러 면에서. 근데 치과 의사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또 부르심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참 신실한 집사님인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좀 신방을 좀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주소를 찾아서 쭉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에 네 분이 소파에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인간의 말로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찬송가를 다 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분들의 그 아픔이 느껴져서 저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말씀도 선포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다 선포하고 이제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있던 그 집사님께서 무릎을 덜썩 꿇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 순간 우리 집사님 딱 앉으시고요, 우리 여집사님도 참 음악을 하신 참 예쁜 집사님인데 둘이 앉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저도 울고 그분들도 울면서 하나님, 이 가정 회복시켜주세요. 이 가정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요, 제가 한번 또 이제 신방을 가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제가 옆에다 차를 딱 세우고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 정부 신약을 개발을 주도하는 정부 연구소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군대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경력 이런 것도 다 인정을 하고 꽤 높은 위치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진실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벤처기업을 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거의 실패에 가까운 이런 벤처기업을 했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면접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내에 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딸이 불치병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국에 와서 좋은 학교에서 이 딸도 지금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맨 마지막에 격양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벽을 만나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혔나요? 근데 그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